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침 날씨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partly sunny, 또 누구는 partly cloudy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맑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구름이 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소위 시각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있고 부정적인 접근이 있다고도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며 살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부분적으로 맑다고 얘기하든 부분적으로 구름이 꼈다 얘기하든 상관없이 하늘은 동일합니다. 그 날씨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perception이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맑으면 부분적으로 맑은 그 날씨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부분적으로 흐리면 부분적으로 흐린 그 낭만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날씨가 맑든 흐리든 관계없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즐기며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며 시작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모든 것을 완수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유명한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행하는, 완수하는, 매듭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이 선포를 하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대한으로 만족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로 찌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만족을 뺏어가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사함을 받았고 만족한 삶으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과 그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만족감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영적 전쟁을 전제하며 이 영적 전쟁 전투 속에 내 힘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를 몰고 일터로 나아가는 그 와중에
영적 전투는 진행되며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영적 전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격조 높은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실, 그래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and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힘이 공급되고 있음을 그러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면 패배인 거죠. 똑같이 땀 흘리며 일을 해도 그 목적에 따라 영적 성공이 될 수 있고 영적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는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 안에 강하게 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완성된 사건이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 힘을 그 힘을 공급받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 선언을 선포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고 나면서 벌어진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내가 나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연합,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1초도 나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영적인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예수님 만져지지 않기에 만질 수 없으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외롭다 느껴질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춥다 느껴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능성은 그리고 약속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혼동스러울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상기해야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대단한 존재들이죠.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지금 생명력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분 때문에 내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그분에게 순복하고 싶은 내 의지가 발현되면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continue to remain in him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내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한다면 100가지 일이 다 내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목되어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어떤 한 개도 가지인 나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는 열매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그건 내가 만든 거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역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즉 그리스도의 두 측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부활의 권능이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즉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순서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먼저는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점령당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 즉 그리스도의 두 측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환난과 역경도 그리스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젠다를 내 개인적인 계획을 내가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얼마든지 행해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러기에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옆으로 비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나의 모습. 그분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길을 내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전개해 나가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앞서가 주십니다. 따라가는 것이 그러기에 중요하죠.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 그분 계시는 곳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멀리 도망가서 안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며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만이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잔치자리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계시는 자리가 잔치의 자리, 풍요로움의 자리요, 넘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더니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혀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그는 메시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걸을 수 있다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풍요로움이 있으며 예수님 계시는 곳에 안전함이 있으며 초자연적인 삶이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머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겠죠.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행해 드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유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달리 해석하면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를 힘입어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그 인생 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복음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스터,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기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어디선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요새 YMCA 가서 제가 운동을 좀 하는데 거기에 찜질방이 있어, 사우나 룸이 있어서 땀 빼러 들어갔더니 방이 조그매 이렇게 한 뭐 3명밖에 못 앉는데 여기 그분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라는 분이 앉아있어. 처음 만났는데 좀 이따 이분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죄인같이 보여서 그 말씀을 시작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 그 말씀을 시작. 저는 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옆에 앉은 도망갈 수 없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눈을 떴고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건네요. 제가 참았어요, 조금. 근데 계속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에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2017년에 하트어택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이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마 다음 주에 가면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하트어택 받은 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열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또 한 말씀 또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과 비슷하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쇠고랑에 차 로마 군인과 함께 같은 쇠고랑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이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바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고 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얘기를 해댔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회를 포착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선언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뭐 가정도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사가 되고 싶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가끔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그냥 제가 집사로 그냥 일반 성도로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목사니까 이렇게 하니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 사명이 있으니까는요. 아침마다 공급하신 그 호흡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데이빗 그분은 아침에 기도했는지 모르죠. 오늘 누구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왔는지 모르죠. 얼마나 야심찬 인생, 얼마나 계획적인 인생입니까? 얼마나 살만한 인생입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 잘 만났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세를 저한테 왔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능력을 공급받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총탄을 주시고 총을 주며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는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고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인생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노라.
그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상기하며 회상하며 회고하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 받는 경험도 했으나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내게 힘을 주신 분이 계시며 내가 그 힘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했노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설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도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되며 일종의 복음 전파가 됩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고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기 위해 말씀을 부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싸구려 만족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감, 우리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겸손하게 확인될 때에 동시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의 그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 그 질병 3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우리가 승리했던 그런 기록도 많이, 우리 이력서에 그런 승리의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 바울의 이력서에 얼마나 많은 승리의 장면들이 있습니까? 선교 지역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화시키고 능력을 경험해. 그러나 여기 바울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릴 것은 이미 퍼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 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배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아니 몸무게가 좀 늘든지 그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경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며 가장 복된 경험이며 가장 찬란한 경험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저것 멋지게 행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드리는, 완성해드리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드리며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배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 가운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주 함께 고난 받기 원하면,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이 땅에서 멸류관을 경험하며 직접 주 앞에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해드리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란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아무 공로 없는, 아니 범죄 사실로 가득 찬 저희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 인생, 새 생명,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며 이끄시는 이 삶,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하나 된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며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의 만족감을 날마다 더 깊이 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